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엄마가 집에서 밑반찬을 위해서 간장을 끓이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며 하는 말, 엄마 냄새가 고독해.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말, 엄마 코딱 지수가 몇 개래? 아이들은 어떻게 말해도 귀엽기만 하죠.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엉뚱하게 말해도 엄마는 잘 알아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엉뚱하게 말하고 횡설수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처럼 귀엽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응답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는 이름이 몇 개나 계신가요? 특별히 오래 기억하는 이름이 있나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죠. 아주 자기에게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사람도 기억이 나지만 대개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사람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름은 나에게 특별하고 거룩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고 쉽게 잊혀버리는 이름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나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등을 거룩한 이름으로 기억하잖아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도우드 선교사의 이름은 그 학교 출신들에게는 영원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산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거룩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나의 이름도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거룩하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죽더라도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라면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거룩한 이름으로 모두가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거룩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는 신의 응답을 바라거나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 취하게 되는 종교 행위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의 응답을 신이 인간에게 내려줍니다. 또한 기도는 거룩해지기 위한, 경건해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기도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부터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종교 기도처럼 먼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려고 주기도문 첫 번째
거룩을 언급했을까요? 일단 기도하는 자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하다면 어떤 신이든 간에 그 기도는 듣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경건을 쌓고 먼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주기도문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했던 아담은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좋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새벽기도 하지 않았고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어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제 타락한 인간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 스스로의 삶도 거룩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높여지고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각종 신을 만들어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종 신의 이름으로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짖지만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만큼의 거룩함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소원도 이루지 못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제목 그대로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셔요. 기도는 인간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를 위한 찬양이 있나요? 찬송은 전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당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무당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여 완전히 구별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거룩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대상, 거룩한 하늘의 이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인간들은 자신이 거룩해져야 하는 줄 심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완전히 잘못하고 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며 거룩한 분이 누구신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세요. 유일한 기도의 대상자이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현하신 하나님은 모두 이격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켜서 스스로 거룩해지라고 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이미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요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세요.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매우 하찮은 이름으로 업신여길 뿐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보냄받은 예수님이 똑같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나를 공경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너 따위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미련한 인간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거룩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이는 예수를 향해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숨어버린 제자들처럼 숨어서 관망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예수님을 못 박는 병정이 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하는 구경꾼이 될 뿐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심한 오해와 착각은 거룩하게 하는 주체와 거룩하게 하는 객체를 완전히 혼동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면서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예수님은 알량한 율법 몇 개를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거룩하냐고, 거룩함의 주체가 무엇이고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날카롭게 묻고 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도 노력의 양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신 주체는 성전의 금이 아니라 성전이고 예물이 아니라 제단이라고. 즉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이시며 인간은 객체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공생애 동안 이루세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논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경건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인간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세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더욱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죄인 되었던 인간들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라고,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라고.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야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라고 지금도 거룩한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자가 자기 소원만 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첫 번째 샘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를 예수님 스스로 먼저 보이시고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기도는 처음도 마지막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고 높여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거룩함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인간의 경건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불교처럼 3000배를 해야 돼요. 10000배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처럼 정해진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엎드리고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재산을 탈탈 떨어서 때마다 구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발버둥으로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만 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다고요. 깨달아지면 아멘. 자꾸 이거 대주고 저거 되려고 무당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유일하게 거룩한 이름이라고, 나는 거룩함의 객체이고 예수님만이 거룩함의 주체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더 높임을 받고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이 될 수 없는 죄로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이름만이 거룩하다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기도의 주체, 거룩의 주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죽어가는 죄인들 가운데서 구별되고 구원받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조들, 하나님을 알던 선지자들은 올바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한 줄 착각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크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곧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그으면서 자신의 거룩함과 애절함이 신을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열왕기하서에 봐보세요. 이런 성경의 기록에도 지난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따라한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잘못 기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며 기도할 때 거룩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제자들에게처럼 지금도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기억하는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또한 가장 거룩한 이름도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름을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특별하고 거룩한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전능자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이름은 가장 특별한 이름이 되고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특별해지고 싶어하고 거룩해지고 싶어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무작정 열심히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고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름은 가장 특별하게, 가장 거룩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이제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자신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지옥이 확정된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늘에 기록되는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사랑으로 마치 어린 자녀가 친근하게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로 기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삼아서 우리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아빠 없이는 못 산다고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빠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그러나 사실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죄인의 무리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죄인의 무리예요.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이미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성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성도가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성도가 경건했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면백수행을 하는 수도원의 수도중처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셔서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성도는 우리가 어떤 모임 끝에 일종의 서명 날인처럼 주기도문을 무의미하게 암송해서는 안 돼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교회에서 뭐 할 때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러죠. 이렇게 무의미하게 주기도문을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거룩함을 성도에게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가장 특별하고 가장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즉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원을 주절거리는 수준 낮은 기도는 이제 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바알의 선지자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성도들 지키고 보호해 주라고, 우리 성도들 잘 되라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워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체와 객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기도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계속 찬송을 하면 돼요. 찬송을 따라하면 됩니다. 찬송하는 보세요. 전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리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계속 찬양해도 기도예요, 그게. 분명히 찬송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향하는데 목사들의 설교와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라고 했죠. 온유한 자는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유일하게 거룩한 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내가 죄인이다고, 예수님만이 거룩하다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요, 정말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린 양을 만날 때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양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거룩함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거룩함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주도권을 거룩함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며, 나는 거룩하지 못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만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장 특별한 인생으로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지만 오랜 지난 날 동안 몸에 배어있는 것을 갑자기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열쇠예요. 그러나 가짜 열쇠, 잘못된 열쇠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문을 가짜 열쇠로 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진짜 열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진짜 열쇠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 한 주간에는 나의 소원을 열거하는 그런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면서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거룩한 분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도록 그 기도에만 한번 힘써보자고요. 아멘. 답답한 마음을 접어놓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니 하늘에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넘어서 신랑이 되어주신 그 거룩한 이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되어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찬양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모든 말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번째대로 그 이름만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